오늘 본문은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 치면 드디어 성공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이제 다윗의 삶이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던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 정말 원수 같은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애통의 눈물을 흘려주었죠. 그러니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생각에도 앞으로 펼쳐지게 될 장면들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까? 장장 10년 이상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감회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형들에게 가족 취급도 못 받으면서 들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지냈던 생각, 그러다 골리앗을 물리쳐서 일약 스타가 되었던 감격적인 순간들. 하지만 그 뒤로 사울의 시기를 받고 죽을 뻔했던 상황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또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고난의 순간들, 때로는 적에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해야 했던 가장 비참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어떻습니까? 블레셋에 망명했던 결과 동족인 이스라엘과의 전투 가운데 참전해야 했던 위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벗어나게 되고, 자신들이 머물렀던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가족들과 또 전 재산을 다 탈취해간 후였습니다. 마을은 불탔고요. 그러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돌로 그를 쳐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조금씩 성장을 해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을 우리에게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성품을 온전히 다듬어 가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큰 약속을 받기 전에 자식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40년간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연단이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테스트들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을 테스트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도답게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공한 인물들의 그 생애와 또 실패한 인물들의 생애를 볼 때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인품도 그에 걸맞게 거룩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우리의 인품과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처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들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고차원적인 성품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오늘 무엇입니까?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먼저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이 모습이 오늘 다윗에게 본받아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또 그렇지 않고
행동이 앞섰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 그러면 너무나 높아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성경 위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경험했던 인간이었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가 지은 시편들을 쭉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하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힘썼던 인물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다윗의 모습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여쭤보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사울이 죽은 시기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평탄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역시 절망적일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일이 잘 풀릴 때, 평탄하고 순조로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서둘러서 고국에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들 기도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라고 해서 바로바로 즉각 응답을 받으셨던 것도 아님을 봅니다. 심지어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겟세마나의 기도는 긍정적인 응답이 거절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근데 이 기도 지금까지도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 아십니까? 현존하는 교단과 교파가 얼마나 많고 분열이 심각합니까?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척, 가족, 아내, 친구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또 어떻게 되었나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기도 역시 즉시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툭하면 자기 힘만 믿고 앞장섰던 성격과 폭력적인 성향 등 거친 어부의 모습들이 목회자로서 잘 다듬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겸손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고난을 명예로운 훈장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변화된 모습들이 엿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근황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힌트들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또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재림의 약속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 기다림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있어서 내용도 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결론적으로 보니까 헤브론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헤브론으로 가리이까 예루살렘으로 가리이까 이런 식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폭넓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어느 곳이든 기꺼이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순종하기를 주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또 일치할 때는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늘 제목과 연관지어서 볼 때도 절반의 신앙, 절름발이 신앙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죠.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미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사후 약방문식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응답을 받지도 않은 상태로 일단 실행하고 보는 그러한 자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한다면 다윗처럼 어떤 일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훗날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와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런데요,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광야길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즉시 일어나서 떠나는 것을 봅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런 순종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창 일이 잘 풀리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때 그걸 뒤로 하고 훨씬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오늘 다윗에게서 풍기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서로 돌아와서 4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 지역으로 이제 다윗이 귀환한 것을 듣고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대했던 일이죠. 사울을 죽이고 왕이 빨리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참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맡기고 서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마침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또 예상과는 다르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반쪽짜리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절반의 성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7년 반이라고 하는 무려 긴 세월이 또 흐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무려 7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도 다윗에게 많은 우여곡절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제 설교도 앞으로 할 분량이 많이 남아있구나 생각이 들죠? 제 설교 듣는 것이 힘드시더라도 인내하면서 듣는 것 역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윗처럼 다듬어가는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합시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생각보다 더딘 응답으로 인해서 답답해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쌓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조금 힘들고 지치지만, 하지만 비전 가운데 인내하면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뜻과 다를 때가 많고 더디다고 생각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이견을 가졌던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들은 사울 왕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여기에는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앞장서서 추진을 했었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구절들에 나옵니다.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불완전하게 진행이 되는가 하고요. 심지어 이번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처음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사울 왕의 눈길을 피해서 이새의 집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이죠. 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때로부터 추산하면 약 15년 정도 흐른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는 또 얼마나 긴 시간이 흐릅니까? 무려 1000여 년이 흐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맙시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왕으로 추대를 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4장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다윗은 때가 되어 높임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앞장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다윗의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참 기다림에 있어서 일가를 이뤘다 할 만큼 대단한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얼마를 기다린 것입니까? 15년 이상 기다린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왕도 반쪽짜리 유다지파 왕이었는데 결국 7년 6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될지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범했던 큰 잘못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싸울 때에 정한 기한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조급해하고 기다리지 못한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한때 그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잉태하지 않자 몸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얻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화하게 되었고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은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도 합니다만 어떤 것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런 부분에서 증거를 얻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유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확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생각해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이 걸렸다라고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러한 원시복음을 주셨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자마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후손인 것으로 착각을 했죠. 실제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러나 결코 늦지 않으신다.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을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아직도 조각구름조차 보이지 않아서 언제 도대체 비가 오는가 기다리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만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시기가 자신들이 살아 생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지만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이제 200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바심을 느낄 만한 때이죠.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삶의 다윗처럼 기름을 부으실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마음의 확신으로 품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다윗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했습니다. 도망 다녀야 할 때는 도망을 다녔고요. 남을 도와줘야 할 때는 도와줬고요. 또 전투에도 치열하게 임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영적으로는 원수마귀 사탄과 영적 전투로 치열하게 싸움에도 임하시고요. 특히 기도로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서 얻게 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름답게 승리를 이루어 주시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정해놓으셨던 다윗이 왕이 되기에 가장 적당한 때가 언제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지만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을까요? 그 시기는 사울 왕이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어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울 왕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사라지고 다윗의 추종자들이 점점 충만해질 때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만약에 사울에게 미련을 둔 강력한 추종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도 내란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백성들에 대한 다윗의 신뢰가 두터워져 갔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도와주고 신뢰를 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죽었던 이 즈음에 백성들은 다윗을 매우 신뢰했고 특히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충분한 능력과 성품을 갖추는데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방면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죠. 또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린 나이에도 백성들한테 큰 인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시기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바로 왕이 되었더라면 사울 못지않은 교만한 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를 신정국가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므로 급하게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지만 결코 서두르지는 않았던 것을 봅니다. 또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어떠한 계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 절호의 기회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되는 이러한 결과, 이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적당한 때 아름답게 만드시고 높여주시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충실히 살아냅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비록 주체되는 듯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